사랑하는 친구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 보면서 한번 인사해볼까요? 오늘 이렇게 손을 들고 늘 하던 거 있죠? 지연 선생님이랑 샬롬 얼굴 보면서 샬롬 인사해볼게요. 샬롬, 재민 샬롬, 샬롬. 우리 가영이랑 재민이 오랜만에 예배 나왔는데 샬롬 인사할게요. 샬롬. 네, 그리고 오랜만인 친구도 있고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 혜인이, 그리고 윤하, 여기 있는 친구 가운데 친구, 그리고 우리 준하였나요? 주하였나요? 주하 맞죠? 우리 주하 새 친구 반갑다고 샬롬 인사해줄게요. 샬롬. 우리 환영해요 이렇게 박수 쳐줄게요.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꼭 만나주시고 큰 은혜 주시기를 구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사도신경 앞에 보면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우리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써 찬양합니다.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친구들 한 번만 우리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이냐면 오늘 주일이 매주 있지만 오늘은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종려 주일이라고 말하는 이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첫 번째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들을 텐데 그 십자가 오늘 매주가 특별하지만 오늘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마음을 위해서 또 이 시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잠하게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품에 받아들이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깨달아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뛰어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 번 더 1절 찬양합니다. 주 날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같이 찬양한 이 가사가 정말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주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어떤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걸 우리 마음에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이 가사가 정말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정말로 그런 은혜 구하면서 한 번만 더 1절 4절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보면서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십자가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주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만 오늘 더 특별한 은혜 우리에게 주세요. 정말로 알기 원합니다. 정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총명함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입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주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그런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왜 기념해야 하는지 이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인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아버지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시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인지 정말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알고 있다면 지겹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더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밖에는 저희에게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깊은 십자가의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친구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삶의 결단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족한 저희 입술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람의 지혜로는 전할 수 없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찬송가를 두 곡 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예배 왜 이렇게 어렵지? 찬송가 부르는 거 너무 가사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 반주하는 것도 너무 우리가 듣는 음악 같지 않고 좀 어, 장례식 같다거나 좀 이렇게 무겁게 느낄 수 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오늘 좀 특별한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좀 다르게 준비를 해보았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다시 여러분과 여러분 익숙한 찬양으로 예배하려고 하니까 혹시 오늘 이제 오랜만에 나오거나 처음 와가지고 교회는 다 이런가 예배는 다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바라보면서 네, 축복하면 좋겠는데 우리들 함께 고백하는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서로 손을 들어서 얼굴 보면서 축복할게요.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우리 재민이도 축복해요. 전능하신 분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 주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우리 부끄러워도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 찬양할게요. 믿어 살아가는 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 마지막으로 하늘의 복이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정말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있기를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근대쌤과 매주 눈치 게임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사인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렵네요. 네 오늘 말했듯이 종려주일 이제 고난주일이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십자가에 관한 말씀 나눌 텐데 정말 집중해서 잘 듣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대략 중간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성경 1034페이지에 있어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자기 성경책으로 없어요? 뭐 이거 뭐야? 펜 주세요. 펜. 말씀을 적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적어야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우리 서군이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요섭쌤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요섭쌤한테 기대서 자면 안 돼요. 자, 다 찾은 줄로 믿고 조금만 기다릴게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죠? 이제 성훈이도 찾았죠? 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바라보면서 같이 소리내서 읽을게요. 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우리 말이랑 요즘에 쓰는 말이랑 가까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앞에 보면서 시작.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하울이 환영해요. 하울이 환영해요. 하울이 박수 쳐줄까요? 우리 하울이 형 환영한다고. 네. 네, 우리 현서 환영해요. 현서도 박수 쳐줄게요. 우리 현서도. 우리 하울이와 현서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네. 네, 오늘 우리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나아온 친구들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오늘 이 시간 정말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기를 정말로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 달리 붙잡을 것이 없는 그 유일한 소망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깨닫는 은혜, 밝히 보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주하는 예배 처음이라 그랬 교회 처음이라 그랬나요? 우리 이름이 뭐였죠? 저희 윤하가 교회 처음이라 그랬죠. 주하는 교회 다니나요? 예전에 다녔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주하에게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주하 몇 살이죠? 우리 유나는 몇 살이에요? 1학년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아무튼 오늘 말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써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써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사람은 다 죽어요. 여러분 중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이름이 거기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려운 지옥 가면 온몸이 불에 타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런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이 생명책에 이름이 써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의인이 없다는 사실 나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여기 있는 우리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그걸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알지 못해요. 내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이대로 살면 내가 큰일 나는 거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내가 지옥 가서 이제 큰일 나면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서 나 지옥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못 찾겠죠. 그래서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된다. 무익하게 된다는 건 쓸모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벌레처럼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나중에 다 지옥에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 몇 주 동안 계속 여러분과 나눴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참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 말씀 진짜 진리다. 이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잘 보면, 여러분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여러분이 자기를 꺾는 걸 진짜 싫어한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져주는 거 싫어해요. 이기적이에요. 엄청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그래서 잘 양보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내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안 따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노는 모습을 보면,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 세상 친구들과 정말로 다르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세상 친구들에게 오히려 더 알려줘서 더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처럼 노는 게 왜 잘못인지 이렇게 말해도, 뭐 TV 좀 볼 수 있고 게임 좀 할 수 있지, 뭐 좀 사진 좀 찍을 수 있고 핸드폰 좀 이렇게 좋아할 수 있지, 밤에 잠 안 자고 몰래 엄마 몰래 핸드폰 좀 할 수도 있지, 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지옥에 보낸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쪼잔하게 느껴지는, 쪼잔하게 하나님이 치사하게 느껴지는, 겨우 친구네 집에서 사탕 하나 훔쳐 먹었다고 내가 지옥에 간다고? 어이가 없는 거죠. 겨우 이딴 걸로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좋은 거, 말씀과 예배하는 일보다 더 좋은 게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죄인이라서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괜찮은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게 좋은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죄에 물들어 있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같이 놀다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다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운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뭐 내가 10만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10만 원인데 이 돈을 다 쓰면 나는 굶어야 되는데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나 이걸로 게임기 사고 싶으니까 10만 원을 게임기 사는 거예요. 그 밥을 굶든 어쨌든 내가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일단 내 눈앞에 좋은 거 이거 하고 싶으니까 게임기 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부를 거예요? 바보죠. 바본데 우리가 다 바보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다 바보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죄인인 증거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지옥 가야 돼? 나 사탕 하나 훔쳐 먹었다고 지옥 가야 돼? 핸드폰 좀 했다고 지옥 가야 돼? 엄마한테 한번 대들었다고 나 지옥 가야 돼? 너무 겨우 이걸로 지옥 보내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이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쓰레기가 있으면 냄새가 나듯이 여러분의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 겨우 도둑질 한 번 했다고 지옥 가나? 내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막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훔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밤에 핸드폰 조금 하고 친구랑 좀 치고받고 싸우고 좀 친구 미워하고 이 정도 했는데 나중에 화해하면 되잖아. 이게 무슨 큰 잘못이야. 이게 아니라고.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죄인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이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찔러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 그게 왜 잘못이야? 핸드폰 좀 할 수 있지. 친구가 화나게 하면 때릴 수 있지. 엄마 말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도 못하게 엄마 내가 10개 말하면 10개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엄마 진짜 짜증나 말 좀 안 들을 수 있지. 이렇게 하는 모든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난 일주일 동안 마귀가 몇 번이나 찾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 이래요. 여러분 지금 어리니까 그럴까요? 어리니까 그런 걸까요? 어른 되면 어떨까요? 어른 되면 나아질까요? 그 어른이 된 게 우리 선생님들과 저인데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 진짜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어요. 저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짜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들 막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 다 똑같이 다 죄인들이고 다른 도움이 없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까? 예배 때 말고 집에서도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말해줘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도. 그리고 여러분이 일주일 살면서 하는 그 행동들 이게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 일이 죄라는 걸 여러분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잘못했다는 생각도 잘 안 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화가 나서 그 일을 해도 뭔가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 나를 찔러서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나중에라도 이건 내가 잘못했었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런 생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는. 심각한 상황이죠. 심각한 상황이에요. 엄마 말씀 안 듣는 거를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으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짓말하는 거, 친구 미워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놀이를 더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고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여러분이 여겨요. 소망이 없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사람들 누구 말하는지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시다가 진짜 답도 없는 이 지옥 갈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나 지켜보시다가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뭐냐면 레위기 말씀 읽고 있죠. 레위기. 뭐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이 제사라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시고 귀엽죠? 이 양을
데려와서 양의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단에서 태워서 드리면서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이 어린 제물, 흠없는 어린 제물을 준비해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죠. 안수를 하죠. 그리고 이 제물을 죽여서 피를 다 빼고 이렇게 모양대로 각을 뜬다고 말해요. 각을 떠서 이 제단 위에 올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내 죄가 씻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걸 안수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왜 한다 그랬죠? 예전에 한번 들은 적 있죠? 그냥 말하세요. 왜 하는 거 이거? 그렇죠.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하민이?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 양의 흠 없는 양, 죄가 없는 양, 이 새끼 양을 데려와서 이 내가 지은 죄를 이 양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의 깨끗함을 내가 대신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전가된다고 말해요. 어려운 말로. 전해지고 전해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이 내 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양이. 그래서 이 양을 죽이는데 죽이는 거 누가 죽여요? 올라가는 게 내려가야 되죠. 이 양을 잡는데 누가 잡아요? 그 제사장이 잡아주나요? 내가 잡아요. 예배하러 온 사람이 이 양에게 전가하고 양을 죽여요. 이 양이 죽는데 이 양은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는 거죠. 이 양이 내 죄를 가져가서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이 양을 죽이면서 이 사람의 이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양심이 있다면 얘가 안 죽어도 되는데 내가 얘를 찔러서 내 죄 때문에 얘를 죽이는데 이 마음 어떨까요? 얘가 막 아파서 비명을 질러요. 막 소리를 내고. 얌전히 죽었을까요? 여러분 한 대만 쳐도 엄청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 하잖아요. 칼로 목을 찔러서 피를 빼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비명을 지른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이 양이. 이렇게 아픈데 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겠죠. 나 때문에 네가 죽게 됐구나 하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이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죽지 않았으면 그런 게 당연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 이 자리가 사실은 내가 죽는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가 다른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이 양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자리가 바로 이 죽어야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근데 은혜를 주셔서 이 양을 대신 데려가시고 우리는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면 자동으로 죄가 씻어질까요? 그러면 안 씻어져요? 그럼 제사 왜 드려요? 아닌 것 같아서 느낌상 대답은 했는데 잘 모르겠죠. 고마워요. 제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죄를 씻음을 받고 집에 가는 길에 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서 또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계속 10번 집에 가다가 실패해서 다시 돌아와. 그리고 양을 10마리, 양이 꽤 비싸요. 양을 10마리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죄 지면 집에 계속 못 가. 1년 동안 집에 못 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럼 뭔 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는 제사를 드리면서 자동으로 당연하게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목욕탕 갔다 온 것처럼 내가 죄를 당연하게 씻음 받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말씀처럼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성경이랑 구약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책이 하나의 책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무서웠다가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은 내가 잘못이 있구나, 내가 이 죄를 안 씻으면 나 큰일 나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재물, 불쌍한 재물이 저 대신 죽었는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제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지 않는 사람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겠죠. 근데 그건 제사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왜 그러면 드리게 하셨을까? 한 번만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드리게 하셨단 말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1년에 최소 3번은 이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이제 대예배 드린 친구들 알겠죠. 1년에 3번은 내 앞에 나오라 하셨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최소 3번은 제사를 드려야 됐단 말이죠. 한 명 한 명이 다. 그래서 제사를 때마다 드려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게 재물을 하나님이 받기 원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 거죠. 기억해야 돼. 얘들아, 기억해야 돼. 너희는 내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너희가 기억해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 기억 잘 안 나죠? 성훈이 지난주 말씀 뭐였어요? 계속 딴짓 하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 뭐였어요? 제목 생각나요? 십자가 얘기였는데. 봐봐, 우린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일주일만 지나도 생각이 안 나고 이제 나이가 더 들면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면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 제사를 1년에 한 번만 드리면 아니면 막 평생 동안 한 번만 드리면 잊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잊어버린다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잊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 앞에 나오라 하면서 너희는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죠. 그것도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있어야 돼 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다 아니까 그냥 말하겠지만 신약시대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왜 우리가 계속 할까요? 왜 계속 들을까요? 한 번 들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니까. 맞아요. 기억해야 하니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십자가 없으면 나 지옥 간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또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왜 말씀 매일 읽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은혜 없으면 우리 큰일 난다라는 걸 날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 제사처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봤던 이 양이 있었죠.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주세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준비하는 이 양을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고 자꾸 까먹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제사를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냐면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해요. 이 양이 예수님이죠.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종으로. 노예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제물로. 사람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사람보다 훨씬 못한 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해주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노예가 되셨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노예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인데 이 일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개미가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심심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진짜 한 번 개미로 진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밟혀 죽을지 몰라요. 언제 여러분 같은 친구들이 가서 일부러 장난으로 죽일지 모르고 그 존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게 비슷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상의 죄를 지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끔찍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는 마음 편한 사건이 아니에요. 보기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잠깐 보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가벼울 수 없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 나중에 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로마에서 죄인에게 주는 제일 심한 벌이 제일 심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런 다른 교회 이제 유튜브 그 커버인데 우연히 찾았어요. 여기 그런 이야기가 많은가 봐요. 여기 친구들도 궁금했나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인가? 무슨 상관이죠? 여러분과?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십자가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교회가 나랑 무슨 상관이고 부활절 뭐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거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인가? 라고 말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사람들과 정확히 같은 모습이 오늘 같이 읽은 4절에 나타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때문에 우리의 병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사람들은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뭐 이유가 있겠지. 예수님이 죽은 건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자기가 벌을 받아서 자기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랑 상관없어. 나랑 상관없는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실상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나 때문인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벌하셨기 때문에 대신 그 생명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는 말이 되게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원래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였을까요? 다 양 같아서 연약해서 죄가 많아서 자기 하고 싶은 길로 가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양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었어야 되냐면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이 십자가의 자리가 여기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어린 양께 다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십자가까지 왜 지실까?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이 십자가에 매질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사람들이 머리에 침을 뱉고 괜히 때리고 괜히 욕하고 저 뭐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수모를 왜 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개미가 여러분에게 와서 사람의 말로 막 욕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밟아 죽이죠 바로. 개미 따위가 어디 감히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참으신 거예요. 왜? 그리고 개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뿐인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죽일 만큼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정말로 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삶을 지금처럼 똑같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아프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라는 말이라도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가 못한 거죠. 우리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내 죄가 없이 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붙들수록 예수님 없이 하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한 번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배신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라고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웃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좀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는 사랑하죠. 여러분 엄마는 사랑하죠.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할 때마다 엄마가 채찍에 한 대씩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잘못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아파서 상처가 나시고 비명을 지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한 대 치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양을 때리는 거, 노예를 때리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다시 잘못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하면 엄마의 손에 못이 박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예수님이 엄마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냥 모르는 사람이 누가 내가 뭔가 잘못할 때마다 그 사람이 맞는다고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그 사람이 매 맞아야 되고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일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들었는데 다 아는데 아직도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왜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들려줘야 될까요? 여러분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데,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일주일도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조금 은혜 받고 조금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지만 돌아가면 또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예수님 손에다 못 받고 엄마를 채찍으로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다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
이 친구들이 알지 못해요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매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때문에 매를 맞으셔도 여러분 미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어떤 벌을 받고 어떤 상함을 당하셔도 아파하시지만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라도 할 테니까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지옥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죄가 더해질까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수민이, 동훈이, 하민이, 서연이, 재민이, 가영이, 지민이, 예지, 우리 예은이, 진이, 성훈이, 우리 현서와 하울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전해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이걸 알게 될까요? 이 사랑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이고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이 사랑을 알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잘못했다라는 마음이라도 갖게 될까요?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 나도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너무 힘들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안 못 박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안 이럴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내가 예수님을 힘들게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라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매를 맞을 테니까 제발 돌아와라. 너희한테 죄를 묻지 않을 테니까 제발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나한테 돌아와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 같이 보내게 되는데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잊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다음 주까지 오늘 들은 이 말씀, 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잊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적어도 이번 한 주 동안만이라도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내가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매 맞으셨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손에 못이 박히셨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나는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일주일 동안만 한번 버려보세요. 딱 일주일 동안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포기할 수 있다면 한번 노력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심한 고통 당하셨구나. 예수님은 나 살려주시려고 이것보다 훨씬 아프셨구나. 네, 거의 끝났어요. 힘내요, 힘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십자가에 달려서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실까? 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 주 동안 정말 깊이 묵상하고 정말로 그 조명함을 받는 이렇게 이 복음의 비춤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사랑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정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지금도 우리 귀에 이 인간의 몸으로는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세요.
제발 돌아와라. 제발 내 앞에 돌아와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위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주로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가사 정말 집중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죄인됨을 진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 진짜 너무 무서운 그 지옥, 나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나한테 소망이 없다는 거 정말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나의 죄인됨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밖에 소망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은혜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때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이고 아버지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멸망할 지옥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정말로 난 큰일 났구나, 이대로 살다가 내가 지옥에 가겠구나라는 그 생생한 두려움이 아버지 내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찾는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특별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아이들, 주님 정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고 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것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을 수 있는 애가 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내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주님이 괜찮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나의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자리가 내 자리였다는 걸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깨닫는 은혜 허락해주세요. 조명함의 은혜 허락해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아이들 십자가의 은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달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달려야 하고, 주님이 매를 맞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매를 맞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주님 정말 내 십자가였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대신해 주신 십자가 앞에 주님 정말 눈물 흘리며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조명의 은혜 꺼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찾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이번 한 주 내가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그거 잠깐만 좀 내려놔 봐요. 우리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게임 아무것도 아니죠. 핸드폰 아무것도 아니고, 사진 찍는 거, 친구 만나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TV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주님보다 그걸 더 사랑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십자가 진 주님 기억하면서, 나 주님 진짜 사랑해요.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저도 이번 한 주만 주님보다 마음 들였던 그거 한 주 동안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결단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결단하는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거, 주님보다 더 많이 찾았던 거, 이번 한 주 동안만큼이라도 정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지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마음에 주님 정말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매달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가 원래는 주님의 잔이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정말 깊이 다가오게 해주시고, 나 대신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님보다 더 많이 찾았던 그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한 가지를 한 주 동안만큼이라도 정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결단으로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옥 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십자가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누리며 우리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매일매일이 또 일주일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정말 오늘부터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싸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빠르게 광고 몇 가지 하고 반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앞에서 전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신흥초 나갔었는데 아쉽게 이제 진이랑 연락을 미리 안 해가지고 서프라이즈로 갔었는데 못 만났고, 이번 주에는 금빛초로 나가려고 해요. 이 신흥초 올라갔었었는데 앞에서 윤미쌤이랑 준태쌤이랑 우리 현숙 선생님이랑 지영 선생님 나갔었고, 친구들이 많이 그래도 반겨주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 주 이제 금빛초 앞으로 나갈 거예요. 그 건이가 다니는 금빛초 앞에 나가서, 그래요, 그러면 놀러 오세요. 여기 오면 사탕 줄 테니까 놀러 오고 친구들 데리고 놀러 오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점심에 12시 반 정도 이제 나가서 친구들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학교 앞 전도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중부초, 그 다음 주에 다시 성남초 이렇게 나갈 거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주고 친구들 많이 데려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 초청잔치 5월 1일 주일에 1시 30분에 카페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 오늘 반변 모임 때 선생님한테 얘기해주고 선생님들이 그 이름 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데려오고 싶은 친구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이에요. 말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성경 필사하고 묵상하게 될 거예요. 책자 하나씩 받아가면 좋겠고, 이거 그 일사각오랑 같이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도 괜찮고, 맞아요. 그거만 해도 스티커 붙여줄 거고, 그리고 만약에 둘 다 하는 친구가 있다면 특별히 부스터로 2배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일사각오도 하고 이것도 다 하면 이번 주에 13개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13개. 이게 6번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이거 6번 안 빠지고 다 해오면 7개 붙여줄게요. 그럼 이거 다 하고 일사각오 다 하면 스티커 14개. 부스터죠, 부스터. 여러분 열심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했지만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왜 누워있어, 하민아? 여러분, 현서야, 들어보세요. 여러분 좀 집중해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고, 그리고 예배 중간에 화장실 가는 거 당연한 건 아닌 거 알죠? 여러분 주의해주세요. 알겠죠? 오늘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좀 되게 어려웠어요. 알겠죠? 예배 전에 안 마려워도 갔다 오세요. 알겠죠? 예배 중간에 이제 안 보내줄 거니까. 알겠죠? 예배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에게도 그게 좋은 거예요. 다른 친구들의 예배도 방해되고 내 예배도 방해하는 거니까.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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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 금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밥 먹는 금식은 여러분에게 자율적으로 맡길게요. 그리고 안 해도 돼요. 밥 먹는 금식은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세상 것들 중에 한 가지를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이 됐든지 레고가 됐든지 만화책이 됐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이 마음속에 말씀보다 사랑하는 거 있을 거예요. 말씀보다 사랑하는 거. 내가 이거 없으면 너무 심심하고 너무 괴롭다 하는 거. 그거를 일주일 동안만 좀 같이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이제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주면 좋겠고, 여러분 제자반 받던 친구들 대표 기도랑 헌금위원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조금 미뤄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제가 좀 준비를 못했어요. 사실 너무 다른 일이 많아서. 여러분 부활주일 지나고부터 여러분이랑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모일게요. 예배 마치고. 알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끝이죠. 네, 반별 모임 화장실 갔다 와서 바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박수로 마무리하고 반별 모임 이어갈게요.